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시는 또 모든 또 동굴 예배자들 또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죄와 악이 가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거로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관용한 것은 어쩌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거의 100년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외롭고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을 엄청 했을 것입니다. 조롱도 엄청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 또 몰려오는 외로움과 피곤함과 지침 속에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기에 자기도 살 수 있었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할 수 있었고 그 외의 여타 짐승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방주를 짓는 거다라는 거죠. 각 시대마다 그렇게 신앙과 그리고 삶으로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다윗이지요. 무슨 다윗이 산에 가서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방주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노아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다 제멋대로 살던 우상 숭배도 가득하고 죄악도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보시죠. 왜냐하면 그는 홀로 방주를 짓는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린 시절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이후에 사울의 미움을 받고 그가 도망 다닐 때요, 그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400명이 몰려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쉼을 얻습니다. 다윗의 신앙과 그의 인생이 곧 누군가에게는 방주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몰려왔던 그 사회의 루저들이 나중에 다윗 왕조의 중심이 되는 신하들이 됩니다. 이게 다윗이 또 10년 동안 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통이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왕국으로 세웁니다. 다윗을 통해서 결국 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다윗이 세운 신앙의 방주로 한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고백, 신앙의 고백과 같은 시편이거든요. 그가 인생을 이제 쭉 살고 거의 말년쯤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린 것이 시편 23편인 거야. 돌아보니 내 인생이 이렇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지을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앞으로 4주 동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지으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설계를 주세요. 두 번째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고페르나무, 전나무일 수도 있고 소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역청.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뭐 패고 쪼개고 붙이려면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재료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죠. 이 3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방주 하나를 짓게 된 것입니다. 명백히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나눌 건 뭐냐면 우리가 지을 방주의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 마지막 4번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이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방주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방주, 삶의 방주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산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응애 하면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합니까? 아니요. 뭘 좀 열심히 먹어야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당연히 우리 영혼은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는 누구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해방, 풀려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사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유,
하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사는 자유,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관계를 설정했으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따라가면 무슨 결과가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내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이제 많은 동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회사에 만나는 사람을 회사 동료로 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와 나누는 이야기는 일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내 삶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나눌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의 이야기, 내 삶의 문제는 나누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이지만 이제 조금 같이 함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친밀함의 정도가 좀 더해지면 그 사람을 친구로 내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겠죠. 일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친구죠. 그래서 가정 이야기도 좀 하고, 거기 뭐 자랑도 좀 섞여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도 나눌 수 있을 것이, 그렇죠. 어떤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친구로 설정하면 이런 걸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이제 그 친밀함의 정도가 더해가서 연인이 됩니다. 연인의 과정을 지나서 함께 살고 싶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나의 전부를 줍니다. 내 몸도 주고, 그죠? 내 시간도 주고, 나의 전부를 다 주고 다 나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 내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내용이 다르고, 그죠? 관계하는 이 질과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다윗 고백을 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결정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신이 세운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다윗은요, 그 어떤 사람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곧 양식입니다. 공급자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목자는 양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목자는 양에게 보호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예요.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평생토록 이 고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결정하고 지내왔습니다. 야훼 로이, 야훼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야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전부세요. 그분 안에 내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1절 하반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었어. 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었으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었으니까. 그분이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부어주셨고 잘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내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지켜보니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의미,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사로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때 저의 말은 곧 저의 인격 아닌가요? 저의 존재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문자를 이렇게 날렸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그것을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듣는 것으로 봤습니까? 아니요. 저의 인격을 만나는 것처럼, 저를 만나는 것처럼 문자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하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요,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곧 말씀이 곧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곧 그분의 말씀이 나의 전부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을 쓸 수 있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말씀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덜 되거나 안 되면 이런 태도를 갖겠죠. 무슨 말을 하나 좀 들어보자. 내가 동의가 좀 되면 아멘 하겠고, 그럼 내가 좀 마음이 좀 괜찮으면 내가 그 말씀을 좀 따라 볼 요량이 좀 있으니까 이용만 목사 한번 말해봐. 이런 태도로 아마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나 또 다른 어떤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쓰거나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 다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게 있어요. 지식은 늘겠죠? 정보는 많아지겠죠? 근데 아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죠. 정보만 많아지고 말은 많아질 수 있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요.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 두시길 부탁합니다.
말씀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바르게 될 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생깁니다. 2절 읽습니다. 읽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다리 쭉 뻗고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뛰어놀게 하셨다. 여기서 이 푸른 양의 양식이잖아요. 먹거리예요. 주요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물은 또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공급되고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좋은 풀밭과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풀밭으로, 말씀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달하기도 하시고, 성경의 수많은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시기도 하고, 또 출판하는 많은 회사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찍어내서 우리 집에 보통 성경이 3권, 4권, 많게는 10권씩 막 있게 하고, 지금은 또 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폰 속에 성경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어서 그냥 열기만 하면 말씀을 볼 수 있고 심지어 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손만 펼치면, 그렇죠? 눈만 뜨면, 마음만 기울이면 어디에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접할 수가 있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의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양의 선택이에요. 양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시켜가지고 먹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죠? 억지로 입을 열어서 그냥 물을 퍼붓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따라주세요. 예,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먹는 건 나의 결정인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것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 또 성경을 쓰는 것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 내가 결정해서 내 시간 들여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제대로 듣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은 피곤하니까 좀 잠자는 시간으로 아니면 그냥 약간 안식의 시간으로 보내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꼬박꼬박 받아 먹을 수도 있고요. 내가 결정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꼭 묵상을 하는 게 정석이다. 묵상을 안 하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방식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양이 풀을 먹을 때 10번 씹을 수도 있고 100번 씹을 수도 있고 그건 지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물을 먹을 때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고 조금 마실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 자기에 맞게. 여러분,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취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좋다, 무엇이 좀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말씀을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듣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먹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쓰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내가 아그작 아그작 아멘 아멘 하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먹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내가 먹었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스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께로 이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때도 말씀을 듣거나 그리고 또 읽을 때 또 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찔림이 오는 영역이 있어요. 목사님 갑자기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누군가는 시험에 들 수 있고, 그죠? 누군가는 어떻게 목사님 내 생각을 알았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포인트가 있어, 포인트.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도 갑자기 이렇게 부담이 탁 되는 어떤 한 구절이나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오는 부분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아무런 감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부딪힘이 온 그때가 포인트예요. 혹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을 때, 하루 성경 7장 읽기로 결정해서 7장 읽은 다 그 다음 접고 나서요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주께 전적으로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진짜 주의 양은요,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스탑하고요, 더 이상 내 생각을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 신학이나 내 지식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멈추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나에게 지금 부담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걸 통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대요. 움직인대요. 역사한대. 왜요? 영이니까.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예요. 이걸 뭐래요?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알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은 걸 알아요.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한계, 연약함이 모든 것을 말씀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영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의 부분적인 문제와 연약함도 그분이 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도 그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날 그 시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어떤
무엇인가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어떤 깨달음으로, 때로는 무엇이 생각나게 해서, 때로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거죠. 정말 말씀을 주로 고백한다면, 정말 말씀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로 진짜 고백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식을 위하여 보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보세요. 말씀을 정보를 위해 듣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쓸 때도 묵상할 때도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정말 말씀을 대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3절 읽습니다. 읽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을 목자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지난날의 나의 인생, 푸른 풀밭과 그리고 또 맑은 물가로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마다 내 목자이신 그분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했대요? 소생시켰대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네페쉬, 이건요 영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마음을 담고 있는 육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삶의 내용, 이 전부를요 어떻게 했대요? 다시 살리셨대요. 다시 새롭게 하셨대요. 다윗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형 7명은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을까요? 다윗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억울하게 도망다니게 됐던 사람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만 가지 일들. 그러니 이미 그 속에는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눈물 골짜기 이미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오는 모든 여정을 뒤돌아보니 그 말씀이 힘이 있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깊은 상처의 눈물도 닦아주고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쉴만한 물가는요, 다음 주에도 자세히 나누겠지만 생명수의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하늘의 생명을 간직한 생명수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깊은 눈물과 상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재건하셔서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소성시키셨다고 나의 뇌폐실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하여서 내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다고,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 말씀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의 병든 육체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우리의 무너진 많은 삶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고기를 먹으신 분들은 알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무슨 냄새예요? 풀 냄새잖아요. 풀 냄새. 먹은 대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많이 먹으니까 나는 거죠. 외국 사람들에게는 버터 냄새가 많이 나요.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요. 말씀의 향기요,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뭔가요 도대체? 변화요, 변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삶의 변화가 곧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봅니까? 변화된 내 표정을 보는 거예요. 변화된 내 언어를 듣는 거예요. 변화된 내 마음에 생김새, 내 성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된 내 삶을, 내 손끝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세상의 사람들이 본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신들이 알던 베드로, 자신들이 알던 안드레, 자신들이 알던 그 승질이 불같은 요한, 야고보,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들이 예수님 따라가더니만 성품이 바뀌어, 삶이 달라져, 삶의 내용들이 달라져.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저거는 인정하겠다고, 정말 그리스도 냄새가 난다고, 예수 냄새가 난다고. 그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염병 환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세균을 갖고 있는 전염병 환자들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옳은 길을, 바른 길, 선한 길이죠.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닌가요? 그분이 의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요, 나의 목자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나를 통하여 누구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나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 나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그게 방주 아닐까요?
누구에겐가 안식처가 되는 것이. 누구에겐가 가까이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그런 변화된 내 삶이, 내 신앙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방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이 나의 변화된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삶을 보면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면 그게 바로 그를 위한 방주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때에 이 아름다운 방주, 말씀으로 방주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내일부터 우리 가족을 저녁 8시에 총 집합해서 아들아, 딸아, 모여라. 이제부터 우리가 방주를 짓자. 다 함께 말씀을 읽자. 하루에 10장. 그러면 하루나 이틀은 자식들이 간신히 부모를 존중하니까 따라 할지 몰라요. 3일쯤 지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빠 나 해. 나 바빠. 나 시간 없어. 다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이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다 낳아서 그리고 다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들이 젖발 때 혼자 산에 가서 나무를 팬 거죠. 그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 엄마 아빠 이렇게 옹알이 할 때 그때 나무를 켜고 그리고 붙이기 시작했겠죠. 그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조금씩 아빠와 함께 나무도 들어다 주고, 그죠? 아빠와 함께 나무도 패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함께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나부터. 왜 아내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당신은 그렇게 남들처럼 거룩하게 못 사냐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자식들 뭐라고 그러지도 마시고 내가 먼저 하시라고요. 진정한 의미에서요, 말씀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말 머물러 서시면서 말씀이 나를 읽도록 허락하시고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 향기를 맡은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 기도 좀 해줘. 아빠 이런 일이 있는데 아빠 상담 좀 해줘. 먼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질 때 이제는 가정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한 것이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